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본문의 말씀이 다소 길므로 10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 줄기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0장은 오히려 이 장을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인데 9장과 10장을 나누었다 보니까 서로 상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에 보게 했다라는 그 내용, 그가 어떻게 예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경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었을 때 예수님 날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무엇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아니 그안에도 내가 앞을 못 봐가지고 창피해 죽겠는데 도대체 그 바닥에다 침을 얼마나 뱉었길래 그 진흙을 그 침에 이겨가지고 내 눈에 덥지덥지 바르고 나를 조롱 삼아서 또 앞도 못 보는데 그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라고 이와 같이 추악한 모습으로 내게 치유함을 하시려고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소경은 예수님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의 눈에 당신의 침, 당신의 생명의 물로 그 진흙과 섞임으로 인하여서 죄와 죄의 사망인 그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를 이제 볼 수 있는 차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놓친 부분이 뭐냐면 9장의 설명으로서는 여러분들 약간 미흡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10장이 그 내용을 보충함으로 완성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던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쭉 읽어보셨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10장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네, 읽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아니하므로 내 양이 아니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신다고 보세요. 그거를 지금 안 못 보는 그 소경을 비유로 그를 치유함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너희들의 목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필이 딱 오죠? 그 안 못 보는 소경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양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에 의해서 그 우리 밖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바로 안 못 보는 이 소경이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 목자의 음성이 네, 진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우시고 나를 밤낮 지키시는
그 목자, 참 목자라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했습니까? 그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체면 따위에 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목자 대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즉각 순종이라는 그 행위를 들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도 소경이냐라고 그와 같이 반박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교만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연실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다라는, 나는 눈을 뜬 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을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소경을 출교시켰는데 그는 내 양이라,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명령에 순종한 자가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본문에 써져 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뿔 달리는 짐승들 나오고 막 666이라는 숫자 나오고 막 하니까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헛된 망상의 헛말이에요. 헛말. 이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끝에 승리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은 결실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가장 사랑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무섭다 666 뭐 방코드 받으면은 천국 못 간다? 지금이 무슨 세대인데, 여러분들 지금이 뭔 세대예요? 방코드 세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자봉지에 가격표라도 있었어.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대충 여러분들 계산이라도 됐는데 지금은 없어요. 방코드 눈 씻고 찾아봐도 엠바라 구멍가게 슈퍼 가면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냥 담지. 그리고 나중에 그 방코드에 찍혀있는 거 띡띡띡 얼마예요? 라고 하면 카드 딱 내밀고, 예? 잔돈도 안 받아. 잔돈도 귀찮으니까. 카드 내밀면 뭐예요? 알아서 끄트머리까지 다 계산이 되니까. 그리고 담아갖고 갖고 오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뭐 베레칩 666 여러분들 666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실 설명해 줬죠? 666이 뭐예요? 그 아담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 아담들의 표상이 바로 666이에요. 666 777은 완성이잖아요. 7은 완성의 숫자니까 그 7을 흉내내고 싶은 자들,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은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뭐 666 받으면 죽어? 대가 봐요. 죽는지 안 죽는지. 지가 하나님이야? 벌써 재판 다 내려졌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네? 666 받아버리고 방코드 받아버리고 베리치 받아버리면 지옥 가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필요 없네요? 맞잖아요. 걔네들 말로 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강림하셔버렸어 이 땅에. 예?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책들, 필요 없는 말들에 여러분들 헛된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끝까지 내 은혜를 붙들어.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그 사랑 안에는 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용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까지. 사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미워 죽겠어. 너 다시는 안 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용서되잖아요. 또 와서 엄마, 아빠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금방 또 그냥 우글우글 했다는 그 마음이 또 풀리시죠? 그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의 본체가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용서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눈 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본다면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안타까운 메시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나는 너희들 한 명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무서운 잔인한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이켜서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교만 내려놔 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들은 누구 앞에서? 그들의 교만은 누구 앞에서? 자칭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여호와라는 그 신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니 자신의 의를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 보고 있어. 내가 소경이냐? 그럼 내 눈은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형상들은 뭐야?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연실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라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사모할 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불렀어.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 성경 한 구절의 말씀 안에서도 더욱더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양 그리고 목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 본문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만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자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닫으셨습니까? 닫으셔버렸죠.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하나님은 그 홍해를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홍해를 수영해서 여러분들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막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내 양은 목자의 그 뒷모습, 발 뒤꿈치를 보고 가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너희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전부 다 어디 안에 갇혀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자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행위를 하죠? 열심히 뭔 제사? 희생 제사를 열심히 드린단 말이에요.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하나와 하지 말라 속에서 또 그거를 쪼개줘. 요거는 만만하니까 내가 조금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아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저 뒤쪽으로 놔두고 요것만 먼저 좀 잘 지켜보자. 라고 여러분들 또 순서 그렇게 쭉 나열해놓고 이거는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할 거, 이거는 후에 해야 할 거, 이거는 나중에 할 거, 이것이 다 되면 그때서 이거 할 거. 여러분들 그렇게 순서 정해 놓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율법 안에서 얼마나 얽매여 삽니까? 그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전혀 자유가 없어. 행복이 없어. 뭐가 자리매집도 안 되어 있고 길도 질서도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단 말이에요. 담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담벼락에 누구든지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라. 죽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속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만한 양이 요만한 3m나 되는 그 울타리를 뛰어서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 다리가 몇 센치인데. 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양 한번 봐보세요. 양 다리가 그렇게 기린처럼 롱다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리고 털은 복실복실해가지고 지 몸도 지가 가누지를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까지 맞으면 여러분들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얘들이 더 무거우니까 더 힘드니까 쭉 처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들어간 자는 이제 뭐 한 자인가요? 자유를 누리는 자인가요? 율법에서의 자유, 제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지킴은 우리의 지킴이 아니라 누구의 지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 지킨 자가 되었기에 이제 그 우리 안에서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몇 개의 문이 있을까요? 몇 개? 십계명이 몇 개? 10개. 그래요.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의 문 속에서 유일하게 빗장과 자물쇠가 없는 문이 딱 한 문이 있어요. 빗장과 자물쇠가 없는. 이 9개 문들은 전부 다 빗장과 자물쇠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문을 잠가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문만 여러분들 그 빗장과 자물쇠가 없어요. 어떤 문이게요? 오늘 본문이 어떤 문이죠? 그래요. 양문이란 말이에요. 양문. 이 양문은
양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빗장을 잠그지 않아요. 그 문을 잠그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작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느헤미야 3장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 그 목자이심을 이미 예표하는 그 문, 그 예표를 이미 여기에서부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출애굽기에서도 또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문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 지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항상 진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에서 나와서 어디로? 회막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막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국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려져요? 스케치가 돼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들 수 있는 자들을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회막 중에 여러분들 지성소에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목자이신 예수가 서 계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겹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우리에서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것은 양을 구원해내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찾아가서 그를 불렀던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양이 함부로 그 울타리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 그리고 그 문지기는 여러분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참 목자, 참된 목자가 왔는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당신이 누구일까? 라고 해서 봤는데 누구야? 목자네? 참이네? 그러면 오십시오. 당신의 양 가지고 가세요. 그걸 바로 문지기란 말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욕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어떤 반응? 하나님, 나 빌딩 살 수 있도록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맥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100세 1000세 10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은 아무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참된 목자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도 수없이 나의 이름을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열심히 나를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의 기업을 받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니?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그리고 목자는 근심합니다. 당신의 옷이 찢어지고 당신의 살이 찢어지고 당신의 발톱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되고 힘든 그 걸음을 걸어서 들리지 않냐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오늘도 당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래 나의 부족한 이 1%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수고로 너희들의 땀으로 채워라라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심정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알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아닙니까? 정말 안 못 보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그 소경의 순종의 행위보다 우리가 더욱더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언한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가 바로 문지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문지기 세례요한. 그리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그 증언. 당신이 진짜 참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양들의 참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한 바로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은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역할? 바로 성령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할. 예수님한테 이 양들을 뭐 한 거예요? 할렐루야네. 저 내 양 아닌데 갑자기 내 음성을 듣고 불이 켜지네. 이 세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예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이분이 바로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참 목자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도며 강도는 누구일까요? 절도며 강도, 훔치는 자, 죽이는 자, 여러분들 이들이 절도고 강도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겠어요? 이 절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클레프테스입니다. 클레프테스. 이 클레프테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바로 클레프테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강도는 어떻겠어요? 강도는 레스테스입니다. 헬라어로 레스테스. 이 레스테스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도와 강도는 여러분들 이 둘을 딱 합치면 여러분들 어떤 말이 되겠어요? 자격 없는 자가 폭력을 사용하여서 폭력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 그를 바로 성경은 절도와 강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도와 강도처럼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도 아니고 또 그러한 권리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속하지도 아니하는 권위를 행사하며 그들도 타당한 근거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복종과 순종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또 거기에서 불응한 경우에 폭력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절도와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절도와 강도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힌트 드릴게요. 이 덕샤의 새끼들아. 네. 그렇죠?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 눈에는 절도요,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 외에 그들은 그들만이 또 준수해야 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그들이 가루어 놓고 인간의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가장 후퇴하게 되고 가장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은 계급주의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계급주의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여기에서 말하는 집사는 여러분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사들 여러분들 세워놨던 이유가 뭡니까? 왜 세워놨어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을 누리라고 여러분들 세워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각 지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 직분이 바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사의 직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는 마치 그것이 계급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는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다 같은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높고 낮음을 마치 세상처럼 여러분들 그걸 가로 세로로 갈라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점점 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등장되는 인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못했어요? 10장으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다시 비유로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소경을 엉터리 교리와 신학으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듣지 아니하니 무력을 사용하여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들한 것이에요. 누구를 출교시켰어요? 앞 못 보는 그 소경을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구나.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너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거라. 잘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오히려 그를 격려해주고 그와 같은 치유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 그에게 행하여진 그 행함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를 두려워서 그를 출교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요 절도요 강도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외에 더 큰 짐을 짊어진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어찌 너희 형제의 목에 짊어지고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어놨으니 당연히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내 거를 잘도 포악해서 너희의 그 행위로 둔갑시키는 거야. 너희들이 내 양을 잡아먹고 너희는 잡아먹지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내 앞에서 당당하니 그 피 묻은 손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 진짜 행위는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절도요 강도의 행위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자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보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목자는 절대 양들을 구원으로 못 이끄는 목자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고자 싶어하는 자들까지 못하더라고요. 막 까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담이 있다라고 그랬죠. 담. 문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 담 넘어가는 놈들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래요. 도둑놈들이 담 넘지.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담 넘어요 안 넘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나 여러분들 나무집 홀딱홀딱 넘어가지. 예?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그 담 넘어갈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양의 우리에서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도며 강도들은 율법을 타고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은혜와 율법의 긴장이 그 속에서도 지금 극명하게 여러분들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연실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눈에는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신본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본주의 입장에서 입각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조건 무릎 꿇으면 돼. 무조건 받아먹으면 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격이 없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거 먹어야지 살아. 여러분들 식물인가 누가 밥 안 주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요.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은 자란 말이에요. 내 몸과 내 발, 내 몸뚱아리는 전부 다 따로따로 움직여 있어. 따로따로. 응? 따로따로. 근데 나는 지금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대. 실상은 나는 죽어있는 자인데.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당신의 피와 당신의 떡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나는 아사할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그 말로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까지는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의 창조가 되어서 네가 일어서게 될 때 나는 너에게 장가갈 거야. 그때 하늘의 혼인잔치, 하늘의 큰 잔치가 열려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를 꾸밀 거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숭앙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던지는 자들을 모두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절도며 강도가 유대주의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절도며 강도는 거기서 담을 타고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양의 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양의 문의 실체는 유대교는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들인데 그들이 이 율법은 진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으면 그 유대교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유대교가 뭐예요? 예?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진리고 참이란 말이에요. 613가지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평생이 아니에요. 일평생이.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일평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613가지의 이 법은 하루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게 613가지예요. 근데 그 613가지에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몸에 이쁜 그 가시네가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살도 허해갖고 그냥 이쁘다게 생겼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쳐다봤어. 뭐 한 거예요 나는? 그래요.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뭐 한 거예요? 꽝이네? 꽝이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래 613가지를 매일같이 그렇게 한평생, 일평생을 다 지켜왔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딱 범하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지어놨던 평생, 일평생, 30년 동안, 4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지킴,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꽝. 하나만 어기면 꽝인 거예요. 지킬 거면 한 번에 613가지의 그 법을 네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여러분들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켰으면 왜? 성경이 너희 지키면 내가 구원할게라고 적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지키면 구원해줄게. 구원 줄게.
근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지킨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육신의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선악과를 막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겠어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너희가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는 이 613가지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깨달아버렸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킨 거라고요. 예?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고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킨 율법이 아닌 예수가 지키는 율법, 그 은혜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양의 문이고, 그 은혜를 밟고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인 거예요. 내가 지킨 법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완성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 양의 문에 서신 거예요. 양이, 여러분들 그 양의 문을 나오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양의 문에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 목자를 여러분들 뭐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어요? 밟아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을 들고 날고 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 법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법을 밟고 나는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지 이 우리 밖에서 나는 처절하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이거를 알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다 뭔 덧살을 붙입니까? 뭘 행위를 하라고 여러분들 강요합니까? 지도 못하면서, 지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왜 형제에게 지어서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여기니, 여러분들 교회는 살리는 것이에요. 엉뚱한 짐 지어서 내 형제 죽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도 못 지는 그 짐을 왜 자꾸 성도들에게 지게 하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악착같이 이악 물고, 그래 내 아버지 만나는 그날, 곡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만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또 그 멍에를 메우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연실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셨고,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인지, 왜 그분을 밟고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온 거는 연실 한 번도 다 끝내지 못하고 가지고 또 내려가는
이 시간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제발 예배 시간에는 1분이 천년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할 거 많은데. 그래도 끝내겠습니다. 2주 동안 그 앉아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